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개 이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만난 주님, 또 그 주님의 이름을 바로가 만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알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 후에라는 것은 주님께 받은 말씀을, 미디안 광야에서 받은 그 말씀을 가서 히브리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모두 주님께 경배하며 그 말씀을 받은 그 후에 이제 바로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말은 하가그라는 말인데 원을 돈다는 말이에요. 원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질서를 살아간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대림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시간을 살아간다, 시간의 질서를 부여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의 중심에는 예배가 들어있죠. 오늘 3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 나가고 광야에 행진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지만 복지의 땅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의 중심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절기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이 가는 여정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관세 아래에 노예로 묶여있는 이 노예들을 누가 순순히 어떤 왕이 쉽게 풀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 뭐라고 반응하냐면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지만 히브리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고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영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바로는 10번의 재앙과 한 번의 이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11번 반복해서 듣고 그 이적을 계속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계속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바로의 반응을 살펴보면 바로가 9장 27절에 가면 그 7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악하다, 내가 범죄자다, 내가 죄인이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죠. 태양신 라의 아들입니다. 제정일치사회 대제사장이고 그 시대 최고 권력자예요. 바로가 모세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이 고백이 크리스찬들도 회개를 잘 안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종교의 죄 속에 머무는 자들이 많은데, 하물며 히브리인들도 모르는, 그 히브리인들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 주님 앞에 바로가 이 정도 고백을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그럼 바로는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바로는 또다시 주님을 속이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속입니다. 핍박을 더해가죠. 10장 10절에 가면 8번째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우리말로 번역한 걸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은데,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내가 어린아이들을 보낼게, 이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겠다는 거죠. 그래, 어른들만 가. 그래, 너희가 제사드리고 애들을 붙잡고 있으면 돌아오겠지. 그런데 예배의 참된 의미는 우리 가족된 이 공동체, 하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예배는 없습니다. 다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정말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보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바로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은 그냥 마술사인 거예요. 요술사인 겁니다. 그래, 너희가 능력 있는 거 알겠어. 그래, 세상에 귀신이 많은데 너희의 귀신이 센 건 알아. 그런데 유일신이 있다고? 신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진짜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라라는 얘기죠. 너희가 악하다, 이런 얘기. 너희는 악해. 너희는 아주 악한 것들이야, 이런 얘기죠. 너희가 나를 속여? 너희가 너희의 능력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백성의 3분의 1을 끌고 가겠다고, 내 백성을? 이런 악독한 놈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애굽의 손님으로 왔던 이 사람들의 고역을 빨고 이들을 핍박하고 히브리 사람들 노예로 부리고 이들을 괴롭힌 자가 누굽니까? 바로고 그의 신하들이잖아요. 누가 악합니까? 자기들이 악하죠. 그런데 여호와가 악하고 바로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혀? 왜 우리에게 재앙을 퍼부어? 자신들이 지은 죄, 자기의 죄의 업보예요. 업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의 섭리, 자기가 지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얘기하죠.
자기 카르마의 법칙에 묶여서 자기가 지은 죄대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 대가를 치르면서 너희가 악해, 여호와가 악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바로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의 중심은 에고죠.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고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우리가 늘 억울하잖아요. 내가 당했잖아요. 내가 힘들잖아요. 나는 옳았는데, 나는 진심이었는데 세상이 나를 속였잖아요.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내 진심을 몰라줬잖아요. 내가 중심인 거죠. 나는 억울하고 그 사람들은 악한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나라는 내 거짓, 에고의 거짓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린 것이죠. 늘 나는 억울한 것이죠. 늘 나는 상처받는 것이죠. 이 비밀이 바로도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던 바로가 8번째 재앙을 겪으니까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항상 모세가 찾아갔는데 급히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뿐 아니라 내가 너희도 속인 거, 너희한테도 내가 잘못했어. 예전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얘기했는데, 야 모세야, 아론아, 내가 너희한테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죠. 그렇게 아주 비참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에 바로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만은, 한 번만 좀 봐줘. 이번 한 번만 좀 봐줘. 그런 얘기죠. 한 번만.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주님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아이가 대학에 갈 때만 되면, 주님 이번에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이번에만, 한 번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번 한 번만일 뿐인 것이죠. 주님께 이걸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그 마지막에 죽음의 재앙을 맞이할 때까지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했다면 첫 번째 재앙으로 너희를 끊을 수도 있었다. 근데 주님이 속아주시고 또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적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한 번만 주님이 보여주시면, 한 번만 기적을 경험하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절대 믿지 않죠. 주님이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 나온 우리 5장 2절의 본문,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모르면 주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야 주님인 거죠. 세상에 기독교가 타락해서 주님이 있니 없니, 창조론이 맞니 진화론이 맞니, 이런 논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학이라는 건 현상의 세계를 규명하는 건데, 본질의 세계, 무한 차원의 세계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현상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본질을 거부하고 기독교의 중심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왜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주님을 압니까? 그러면 주님을 받아들입니까? 주님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납득하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가 내가 몰라, 여호와가 어디 있어, 내가 알지도 못해, 그가 누구야? 바로가 내가 인정하면 있는 것이죠. 바로가 수많은 그 당시에 다신교 사회니까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인정하니까, 바로가 섬겨주니까 신인 거예요. 그죠? 다 가짜인 겁니다. 사람이 인정하던 안 하던, 섬기던 섬기지 않던 한 분 주님은 계시는 거죠. 주님은 주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그렇다면 알고 만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어저께 우리 SF 방한복 사역을 하면서 참 눈에 들어왔던 건 참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 간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이 한 부스를 맡아서
그 옷을 나눠주고 있는데 거기에 한 흑인 아저씨가 얼마나 아프리칸 아저씨인데 얼마나 막 에너지가 넘치는지 다 보셨잖아요. 손을 흔들고 막 사람들을 막 끌어안고 막 그렇게 열심히 막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처음 본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노숙자 역할을 하다가 그 쉘터에 들어왔는데 그 쉘터에 갔다가 그 목사님 통해서 만났어요. 봉사하시는. 그런데 몸도 가누지 못하고 10대에 권총 강도를 하고 마약 밀매를 하다 감옥에 처음 간 이래로 계속 감옥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고 나와서는 노숙자로 살고 있는 거죠. 노숙자를 석 달 하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그러죠.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눠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비참한 것이죠. 아무도 돌이키지 못한다고 하는, 아무도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분이 완전히 회복돼서 쉘터의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들 섬기는, 에너지가 넘치는, 휴가를 받으면 단기 사역을,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분이 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오렌지 카운티 같은 데서 정부에서 돈을 워낙 많이 주니까 그 돈으로 노숙자 사역을 하는, 노숙자들에게 돈을 퍼붓는 거죠. 호텔에서 자게 해주고 1인당 200만 불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대요. 쉘터를 짓고 먹을 걸 끝없이 주고. 그런데 노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쉘터에 들여보내면 계속 싸우고 그 안에서 범죄가 나고 칼을 휘두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뭐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섬긴 그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이제 사역이 잘 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자문을 하고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대답은 하나, 주님이 하셔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없이는 공동체가 되고 그 노숙자가 돼도 서로 아껴주고 옆에 같이 노숙자 된 사람이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들의 관계만 그 안에 맺을 수 있다면 결코 삶이 무너지거나 목숨을 끊거나 그런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 샌프란시스코 시 하나에서 길에서 죽은 노숙자만 700명이라는 거예요. 왜 밥 주고 집 주고 다 해주는데 왜 그렇게 길에서 죽어가겠습니까? 가족과 단절되고 삶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벌써 빵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세상을 덮었겠죠. 인간은 그걸로 되지 않는 거죠.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상처와 아픔을 다 인간에게서 받았는데,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사랑을 베풉니까? 가족도 형제도 베풀지 않는 사랑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도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싸우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참된 교제고 비밀입니다. 내 에고를 꺾고 주님을 인정하는,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믿어드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섬겨드리는 건 종교예요. 거짓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바로가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죠. 나를 꺾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함께하는 것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주님과 어떻게 함께하게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20대 읽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두 권을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칼 막스가 쓴 자본론이고 또 하나는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전학자가 쓴, 생물학자가 쓴 이기적인 유전자, 셀피시 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두 책 다 저의 인생을 흔든 책들인데, 그걸 처음 읽었을 때 눈이 떠지고 세상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공산주의가 칼 막스와 레닌으로 대표된다고 하면, 이 생물학, 진화론을 대표하는 사람은 찰스 다윈과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학자죠.
찰스 다윈이 마르크스라고 하면 다윈이즘의 창시자라고 하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은 윌리엄 해밀턴입니다. 그의 논문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없죠. 50여 개가 넘는 수학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의 법칙이 과학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죠. 그것을 우리 같은 사람들, 범인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세계를 강타한 세계의 베스트셀러죠. 그 리차드 도킨슨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논란이 많이 돼서 유전자가 이기적일 수 있느냐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 대신 책도 많이 팔지 않았느냐고 하고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전자가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유전자는 화학 분자일 뿐이죠. 화학 분자고 단백질을 만드는 성분일 뿐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이타적이라는 말은 인격에 부여되는 말이죠.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본질은 유전자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전자는 생명을 통해서 계속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유전자는 내 자식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죠. 나라는 형질은 결코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유전자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뉴스를 하나 봤는데 중국의 선전에 사는 순하이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 순하이양 부부는 거기서 선전에서 만두집을 오랫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 만두집을 하는데 2007년 10월 9일 날 그들의 인생에 크나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만두 가게를 하면서 4살 난 아들이 그 앞에서, 중국은 아이를 한 명밖에 못 낳잖아요. 그 아들 하나를 낳아서 아들이 그 앞에서 만두 가게 4살이니까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만두 가게 손님이 많이 와서 만두를 팔다 보니까 아들이 사라진 거죠. 주변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아이가 유괴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때부터 당연하겠죠. 아들을 찾는 것에 온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만두가게의 집 이름도 아들 찾는 만두가게로 바꿨습니다. 그 전단지를 뿌리고 중국 전역을 그 부부가 교대로 안 가본 곳이 없고 수많은 전단지를 뿌리고 그 아이를 찾는 그런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는 분들한테는 미화로 3만 불, 중국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20만 불이 넘는,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드리겠다, 모든 걸 걸고 아들을 찾는 것이죠. 아들을 찾는 이 눈물겨운 여정이 계속되다 7년이 지났을 때 2014년에 이들의 사연을 영화로 만들어져서 디어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됐는데 그 영화가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준 것이죠. 이 영화가 유명해진 다음에 중국 공안에서 매년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종되고 유괴되기 때문에 유아 유괴, 어린이 유괴가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국 공안이 영화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다시 세월이 지나서 7년의 세월을 찾은 끝에 지난주에 그 아이를 작년에 찾게 된 것이죠. 14년 만에 아들을 찾았고 이 아이를 유괴한 전문적인 유괴 집단 9명의 범죄자들도 잡아서 처벌하게 된 겁니다. 그 아이를 유괴에다가 입양한 양부모도 처음엔 체포됐어요. 근데 그 입양하는 과정에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이들이 범죄에 가담한 아무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겁니다. 14년을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순저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순저인데 순저는 누구의 아들인가? 친부모의 아들인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아이를 찾는 것에 일생을 바친 그 14년을 그렇게 눈물로 살아온 낳아준 부모의 아들인가? 아니면 14년이 지나서 이제는 친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전혀 기억이 없는 키워준 양부모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한 재판이 시작된 것이죠. 미국에서도
예전에 미시간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그 재판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누가 부모냐라는 거죠. 누가 부모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유전학이 큰 공헌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미국에서도 낳아준 부모를 생물학적인 부모라고 불렀습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유전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유전학자들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생물학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줬는데 양부모도 생물학적인 아버지지 유전적인 아버지만 생물학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낳아준 유전자와 키워준 사랑과 애정과 삶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유전적인 아버지라고 해야지 생물학적인 아버지라고 하면 키워준 아버지도 생물학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조언을 해서 이제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표현은 쓰지 않죠. 그래서 유전적인 아버지, 낳아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지 키워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지 이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 논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순저의 고백입니다. 그 아들이 법정에서 무슨 증언을 했냐면 나를 누가 낳아줬는지는 몰랐고 이번에 처음 알아줬는데 나의 유전적 아버지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는 유전적 아버지에게 갈 생각이 없고 알지도 못했고 나의 키워준 아버지가 나를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셨다고,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낳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늘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었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나를 키워준 아버지다, 이렇게 법정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이 더 의미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 순저에게는 누가 낳아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14년간 사랑으로 키워준 그 아버지가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왜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바로는 라가 낳아줬습니까? 정말 라의 아들입니까? 바로는 어디서 왔습니까? 애굽의 백성, 히브리 백성만 주님이 낳고 애굽의 백성은 주님이 낳지 않았을까요? 다 주의 백성이죠. 다 주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구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 히브리 백성도 틈만 나면 주님을 거역하고 틈만 나면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끊이지 않지 하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광야의 40년이 필요했던 거죠. 히브리의 백성이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절기에 따라 살겠다는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받으며 자라가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 자녀라는 것을 다 알아요.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익숙하고 교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삼위일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격에, 나의 영혼에 참된 진실입니까? 그것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내 에고를 주님 앞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는다고, 내가 한번 못 박았다고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활한 내 생명이 주님과 사랑과 은혜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지만 주의 자녀로 자라가면서 나를 키우시는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나를 키우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이 돼서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데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안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사랑을, 말씀을 먹고 자라서 주님을 친밀하고 인격으로, 삶으로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